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대제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대제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제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싸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각자 있는 우리 언약의 사람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주셨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계속 성취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사실 주고 계십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잘 보는 영적 눈,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포되는 메시지를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렘넌트들을 통해 어떻게 성취해 가고 있는지 잘 봐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 하나님께 주셨던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 오전 통해 줬던 메시지입니다. 오전 메시지가 바로 뭐였었냐면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 모세. 중요한 건 이 일꾼, 그죠?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꾼을 세운 모세인데 한 두 가지가 이번 주 메시지의 키입니다. 그게 바로 뭐였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장로, 모세의 장인 어른이죠. 이드로 장로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내가지고 뭘 듣게 만드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세를 통해서 간증을 듣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손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또 광야 여정을 걸어오는 가운데 물이 없어서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또 계속 떡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요구를 다 들어줬거든요. 홍해도 가르고 에담이라는 곳을 지나서 엘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거기서 신광야로 인도해서 거기도 물 없어가고 원망불평하고 모세와 다투고 그러는 가운데 느미듭이라는 지역까지 사실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도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불평을 하죠. 그러는 가운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의 필요를 다 들어주고 그러고 있는데 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또 모세가 전략을 짜서 결국은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는 그런 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결국 모세에게 모세의 마누라 시보라하고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인수인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현장에서 이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해야 할 그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화. 하나님께서 붙이는 만남 속에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냐. 모세는 그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간증을 들으면서 그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번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물까지 드리고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뭐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했다 이 말 나오거든요.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재판을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게 만드냐 하면은 또 이드로 장로가 뭐 해줍니까? 그래 충고하죠. 충고.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재판해가지고 풀어주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 충고를 합니다. 모세는 그 장인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뭘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어요. 그걸 뭘로 들으면 사람 말로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 사실은.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래봬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이렇게 출애굽시킨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데 장인들이 뭘 안다고 나한테 이런 소리 하냐고 이렇게 얼마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장인을 초청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보냈다니까. 왜 보냈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근데 모세가 그것을 놓치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조직이 필요해요. 각자 일꾼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모세에게 사실 한마디 충고하게 줬지요. 그래서 뭘 세웁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세워서 중요한 일은 모세가 감당을 하고 재판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들은 이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한테 딱 역할 분담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팀이 너무 중요한 팀이. 이게 오전 시간을 통해서 준 메시지입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은 계속 이 응답의 축복들을 허락해 줄 겁니다. 메시지 선포하는 가짜들은 뛰어나가게 돼 있어요. 계속 오직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은 자 생명이 심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힘들어하거든, 거부하거든, 튀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오후 메시지를 통해 줬던 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냥 예수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안 믿으면 안 되는 정확한 이유, 정확한 우리의 답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뭐 창조의, 그래서 뭐가 중요해? 창조의 원리. 우리 인간의 구조, 인간의 출발이 어디에게서? 아담을 통해서. 원숭이가 아니라니까. 아메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은 되질 않습니다. 팩트가 아닌데 그것을 팩트 마냥으로 우리 대부분 학생들을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딱 대학쯤 되면은 그게 뭐가 각인닥된다니까. 근데 그걸 확인도 안 해보고 그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추정입니다. 사실이 아니란 말이야. 성경은 사실이거든. 너무 중요한 창조의 원리. 계속 말해도 계속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뭘 만든 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물 만들고 새를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모든 것을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뭐라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것이 우리가 존재한 이유거든요. 하나님 복음을 준 이유예요. 이걸 모르고 인생을 살면은 그건 시작도 아직 안 한 인생이에요. 계속 내 중심, 세상 중심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계속 실패하고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죠? 해결책 줬습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믿어진다. 보통 축복 아니에요. 이 깨달아진다. 보통 은혜가 아니라니까. 그냥 예수가 아니고 무슨 일? 오직 예수.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말씀을 딱 적어놨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걸 알고 영접할 때 모든 문제 끝난다 그랬잖아요. 이걸 알고 어디 교회 가보세요. 이 말씀 해주는지.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말해준 데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왜? 우리 당했거든. 이걸 몰라서 당했거든. 다시는 당해서는 안 돼. 이건 몰라서 뭐예요? 영적 질병이 오고 마음의 병이 오고 육신의 질병 터지고 계속 삶에 질병이 터졌잖아요.
당해놓고도 또 당할 거예요? 당하면 안 되잖아요. 끝내야지. 그렇죠. 누구 대 끝내요? 우리 대 끝내야 돼요. 우리 대. 그래서 복음을 몰라서 당했던 영적인 모든 재앙들은 내 대의 끝을 내야 된다니까. 더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 결론 안 나니까 계속 뭐요? 시달리는 거지. 자, 우리 대학 메시지입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에게 줬던 메시지가 바로 뭐였냐? 대학 제자의 237 현장이에요. 237 세계 복음화를 말합니다. 237라 그러니까 막 새로운 그게 아니고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니까 좀 막연한 생각이 드니까 아예 숫자를 정해가지고 237개 나라가 은행이 거래되는 나라가 237개 나라다. 그래가지고 237개라는 나라를 정한 거예요. 기도를 좀 사실적으로 하라고. 따른다는 거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237의 현장 세계를 복음화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하면 된다 그렇죠. 다른 게 한 게 아니고 세 가지를 딱 정리하면 세 가지 정리.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사명 정리. 세 가지가 딱 정리되어지면은 어떤 인생이 돼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올바른 출발이 되는 거죠. 말씀이 정리되려면 복음이 뭐가 돼요? 결론 나야 돼요. 복음이 답이 안 나면은 말씀의 흐름을 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지식으로 들어가고는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생명을 안 들으면요 절대 변화 역사를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날 가서 저기 성경 읽어보세요.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세 가지 정리. 다윗이라는 인생은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대한 딱 정리가 끝나고 말씀에 대한 정리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딱 듣자마자 바로 언약을 찾아내거든요. 이 말씀 정리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날 그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탁 찾아내는 겁니다. 이번 주처럼 이거 만남을 통해서 뭐 했구나. 복음을 말해야 되겠구나. 뭐 해야 되겠구나.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구나. 기도 이걸 놓고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계속 보호자의 축복, 시공을 초월한 능력의 비밀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해야 되겠구나. 이때 뭐가요? 이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대학 현장, 지역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 우리 후대 현장을 뭐 해야 되겠구나. 살려내야 되겠구나. 우리의 딱 목표가 어디에 세계복음화에 딱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될 때 뭐가요? 뭐가 된다. 그렇죠. 이게 생애 자체가 이게 정리되지면은 가는 현장에 뭐가 꺾이느냐? 이 악령에서의 흑암 세력이 반드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우상이 척결되어지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소원 속에 우리의 방향을 딱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다윗을 향한 마지막 소원이 언약궤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마지막 소원이 뭐 렘넌트 운동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누굴 통해? 후대를 통해서 렘넌트 운동, RTC 운동, 계속 이 운동을 하나님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제 대학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지금 우리 인도를 받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여서 속에 뭐가 렘넌트 운동, RUTC 그렇죠. 이걸 딱 계속 세워가는 거죠. 이게 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줬던 강단의 메시지입니다. 제목이 뭐냐?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마가복음 5장 1절에 15절. 여러분 이 우상은 누구를 그렇죠? 귀신을 숭배하는 거거든. 그럼 이 뭐가 반드시 개입돼 있다. 우상의 특징은 뭐야? 반드시 배후에 누가 사탄, 귀신과 반드시 연관이 돼 있고, 특별히 뭐가 귀신은 뭐가 연관돼 있다. 이 죄와 반드시 연관돼 있습니다. 죄이 꼬로 귀신, 귀신이 꼬로 우상 숭배. 이게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틀림없이 이런 가정 가문에서 자란 자녀들은 뭐 하겠어요? 정도 차이가 있지만은 심하게 잡혀 있는 자녀들은 틀림없이 뭐 하겠어요? 정신병 와 있어요. 우울증, 저기 우리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정신문제 와 있거든. 틀림없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게 되면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가나안에 입국한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40년의 광야 여정을 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면서 왜 광야 여정을 걷게 만들었느냐? 애굽 430년 동안 이들이 생활하면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막 뜯어내는 그런 작업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보내 가지고 가나안의 7족속 31명이 완전히 뭐하고 있는 그게 우상 흑암 문화를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그 현장을 완전 초토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합니다. 뭘 타파? 우상을 타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척결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닌 대체품을 섬기면 망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상을 타파 척결하는 거예요. 잡신을 몰아내고 제사를 정리하고 무당을 구약에서는 전부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이 우상을 굉장히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개인, 그 가문 축복, 그 교회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온다? 재앙이 와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답을 주면서 뭐하라?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반드시 우상 숭배는 하게 되면 뭐가 온다? 첫째, 재앙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재앙을 받습니다. 우상 숭배는 누구를 숭배하는 거라고? 귀신 섬기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섬기는 제사, 무속, 점술, 역술,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신을 숭배하죠.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이라니까. 불신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귀신이에요. 왜? 불신자의 아버지는 마귀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부르면 마귀 역사예요. 자기 아버지가 간다니까. 그래서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그죠? 4절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차는 자손 3, 4대 하나님 뭐 하겠다? 반드시 진노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0계명에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자,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다가 430년 종살이 속에 집어넣습니까? 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언약의 소중함,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은 언약을 우습게 여기거든. 언약을 우습게 여기니까 당연히 뭐요?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어디에?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들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애굽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귀신을 섬긴 결과 그 애굽의 신전을 거쳐가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용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는 어디에 이방 나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노예로 이용당했다니까. 얼마나 참 이건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그 삶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제사 지내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또 이렇게 해요. 보따리 들고 어디 가요? 점집 가는 사람 많다니까. 숨어서 철학관 가는 사람 많아요. 기가 찬 사람들 많습니다. 출애굽의 목적, 이게 이제 출애굽기 9장에 나오죠. 1절에 언약의 가치를 발휘할 우상숭배를 척결하라,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가나안 땅도 가야 할 가나안 땅도 우상이 판치고 있는 현장이라니까. 척결시키는 거라.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모든 가정, 가문, 직장, 학교에 뭘 다 정리해야 돼요. 귀신 문화, 우상 다 정리해야 되거든. 제사 문화 다 척결해야 된다니까. 그건 다 정상적인 거, 이상한 게 아니고. 자, 두 번째 보세요. 출애굽의 목적.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그렇죠?
목적과 분명한 뭐가 약속이 있어요. 약속. 뭐 하려 불렀습니까? 그렇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대우를 떠나라 그랬거든요. 갈대아. 요 갈대아는 어떤 현장? 완전히 우상의 현장입니다.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 유지했던 만큼 완전 무너져 버렸거든. 그 갈대아우를 떠나라는 거라. 우상의 현장을 떠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우상을 뭐 척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박살 내라는 겁니다. 그 대부분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다. 우상 숭배. 어떤 우상 숭배하고 있죠? 그래요. 눈에 보이는 무슨 우상만 우상이 아니고 사상 우상, 이게 무섭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대학생들 같은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 사상 우상이 무서워요. 이념, 사상, 잘못된 지식, 이게 들어가면 이게 우상이라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액기스로 받아들인다니까. 뭘 강조하면서? 팩트를 강조하면서도 그건 확인 안 해. 그거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점검해봐야 돼요. 뭐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고집. 우상 고집이 있어요. 전혀 도움되지 않는 고집이 있습니다. 편견. 틀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그 망할 생각인데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우선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래서 어디 가라 합니까? 본토 친 아비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 지시할 땅, 그게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누가 올 땅이에요? 그래요. 메시아가 올 땅이에요. 메시아. 인생 문제를 끝내실 그 메시아 주인공 오실 땅이라니까.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누구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약속입니다. 이거 하면 네 뭐 되게 해주겠다 그랬죠? 약속이? 그래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복의 증인으로 너를 쓰겠다. 복음운동의 증인으로 쓰겠다. 믿음의 조상으로 쓰겠다 이 말입니다. 복의 근원.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믿음의 조상. 약속했어요.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성취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 믿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보세요. 자, 이 우상 숭배는 누구나 어느 민족이 하기 쉬운 굉장히 행위예요.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합니다. 왜냐? 우리 인간 영적 존재다 보니까 그래요. 영적 존재는 의지할 대상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대체품, 요 가짜 우상을 딱 꽂고 와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숭배하고 있잖아요.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철저하게 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죠? 우상 숭배를 금지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4장 8절에 11절. 자,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렇죠? 8절 4절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탄이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신방 들어왔어요. 돌이 떡덩이 돼서 먹어라.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예수님 하나 하실 수 있거든. 그거 하라는 거라. 지가 뭔데? 하나님 뭐라 하면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뛰어내려라. 천사를 보내가 네 발을 붙들어 줄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오지 않냐? 그럼 너를 하나님 받들 거 아니냐? 뭐라 얘기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어디로 데리고 갔죠? 8절 11절에 천하만상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나한테 뭐뭐 한 번만 잘해라. 천하만상 너한테 다 줄게. 지가 뭔디? 예수께서 뭐라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 결국 자,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를 누구한테 돌리는 거? 이 원수마귀 가짜 사탄에게 뭐 하는 거죠?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금지시킨 거예요. 이건 망하는 길이거든. 망하는 길이에요. 자, 두 번째 뭐죠? 그래요. 3, 4대까지 반드시 누가 멸망돼? 후손이 멸망당합니다. 왜? 절대 귀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귀신이 복 준다면 귀신 접신된 무당들, 점쟁이들, 역술인들, 중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종, 가문, 후손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떻게 돼? 철저하게 박살나 있어요, 여러분. 박살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복 받기를 원한다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 주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아가기를 원하셔요. 근데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4절 그렇죠? 3, 4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을 약속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우상숭배를 하는 철저하게 하는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빠진 자들은 우리가 건져내야 되거든.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재앙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항상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냥 항상 괴로움 당해요. 귀신 접신 대인 누구요? 무당 점쟁이가 찾아보시라니까. 철학인들 찾아가 보세요. 항상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싫은데 해야 돼. 왜? 안 하면 때리니까 벌전 때리니까. 누구한테 괴로움을 당해요? 악령에게. 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면 얼굴이 확 펴집니다. 그죠? 기뻐 그냥 너무 좋아. 이유가 없어. 근데 이 악령이 딱 들어가면요 24시 뭐예요? 항상 괴로워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들이 뭡니까? 웃음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어요. 표정이 없어. 너무 힘드니까. 또 뭘 못 따라해? 찬양을 못 따라해. 여러분 찬양 못 따라합니다. 잘 봐보세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물론 제가 어떻게 눈 뜨고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해서 이성집 하잖아요. 절대 안 따라해요. 가짜거든. 안 따라해요. 사단이가 못 따라하게 만들어. 악령의 기름 당합니다. 그래 첫 번째 보니까 본장에 나왔잖아요. 자, 우상 숭배한 첫째 본인. 자, 본인이 고통을 당합니다. 기름 당해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 5장 2절 10절. 이 영적 배경은 답은 간단히 나와요. 이 귀신 들린 거라사 지역에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마을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뭐 했어요? 자,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더라. 4절에 이는 여러 번 쇠고랑을 말합니다. 쇠사슬에 매였어도 마을 사람들이 묶어놨어요. 이렇게 막 완전히 계력을 발하니까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면 얼마나 힘이 셌든지 그래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느니라. 이 면역력이 계속 강화되면요 손댈 수가 없어요. 첫번에 끝내야 되거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사이 갖고 안 된다니까. 완전 달라붙어야 돼요 사실.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개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자해하죠 자해. 여러분 저기 특징이 계속 이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몸에 뭐해요? 자해합니다. 옷 딱 벗겨 보면은 자해 흔적들이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 자,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 예수께서 1절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 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귀신은 뭡니까? 더럽습니다. 귀신 들리면 정말 더러워요. 씻지도 않고 세수도 안 해요. 치우지도 않습니다. 냄새를 풍겨 계속. 이빨도 안 닦아요. 그건 여러분 게을러서 그러겠죠. 물론 게으름도 뭐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까지 내용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더럽다는 거예요. 귀신 들림 특징이 뭐냐? 더럽습니다. 머리도 안 깎아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이게 딱 눈에 표시가 나거든. 3절 4절에 쇠사슬과 쇠고랑을 깨뜨릴 만큼 엄청난 계력. 그러면서 아까 자기 몸을 3절 4절 그죠? 5절 보니까 자해.
자기 몸을 계속 자해합니다. 자폐증 환자도 그렇죠. 막 자기 몸을 물어뜯잖아요, 이렇게. 자, 본인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지금 어디 나왔냐면은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전도자 바울이 빌보지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만난 귀신들을 여죠.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 계속 따라와. 나 좀 살려달라 이 말이겠지. 심히 괴로워해. 자신과 주변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엄청난 뭐가 피해를 준다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온 가족이 초상집이라 24시 긴장 상태. 평안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무슨 사건 될지 아무도 몰라.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약을 먹이가 뭐 하는 거죠? 신경을 죽여버리잖아요. 멍멍이 이렇게 멍멍이 이렇게 인생을 보내야 되는 거지.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도 많아요, 사실. 진짜 기도해야 돼. 이건 복음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 불가능합니다.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되는 거예요.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자신 빼면 주변, 그렇죠? 가족들한테, 이웃 사람들한테 굉장한 사실 피해를 주는 거죠. 냄새 풍기는 거 이거 다 사실 피해잖아요, 사실. 자, 세 번째, 고난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고난이 점점 가면 갈수록 계속 쌓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와? 가위 눌림, 악몽, 이거 꾸다가 불면증, 잠 못 자다가 이게 우울증으로 와서 조울증으로 악화되고 공황장애로 악화돼서 마지막 오는 코스가 뭐냐? 분열이 왔다가 이제 정신병으로 조현병으로 바쁜다니까. 점점 악화돼 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보고만 받고 말씀만 받으면 계속 악화돼 가요. 손댈 수 없는 상태 돼버리죠.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이 정확히 밝혀놨죠. 43절에서 45절, 그죠? 자, 우상숭배자는 갈수록 삶이 비참해져 갑니다. 처참해져 가요.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계속 악령이 역사하니까. 첫 번째 보세요. 여기도 보면 고난이 점점 생명 없는 교인의 모습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예수께서 정확하게 비유를 두셨잖아요. 어디로? 자, 물 없는 곳. 이 귀신이 한 사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물 없는 곳, 실 많은 곳을 찾아 들어갈 곳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물 없는 곳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 물 없는 곳. 삶 자체가 메마른 삶이라 완전히 그냥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평안도 없어요. 완전 메마른 삶, 계속 다투는 삶. 삶이 메마르니까 계속 시비가 붙는 거지. 시기를 구하지만은 시기를 구하는데 뭐가 쉴 집이 없어요. 삶이 피곤해. 피곤, 고달픈 삶. 갈수록 은혜를 못 받고 갈수록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고백해. 뭐 하고 있는 거지? 사단에게 영적 사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 그만 당하세요. 그죠? 예수께서 비유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상숭배의 어리석음. 얼마나 우상숭배의 어리석은지 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44절 45절 그죠? 자, 뭐라고 써놨습니까? 하는 일. 자, 이들이 하는 일을 첫째, 이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 있다니까.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인지 몰라. 소제되고 수리됐다 이 말 나오거든요. 44절에 소제되고 수리됐다. 마음을 비웠거든요. 소제되고 수리됐다. 우리 식으로 하면 뭐 하는 거죠? 그래요. 정신수양, 마음수양, 기운동, 명상. 이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악령을 하도록 들어오게 만드는 초청하는 거거든. 이게 모든 종교들이 하고 있다니까.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바로 뭐냐? 우상숭배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도답게 만들어 다 이렇게 참선하게 이거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누가 들어가요? 악령이
강력하게 들어간다니까. 이걸 몰라.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명상하니까 너무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아진다는 거라. 그럴듯한 유혹이잖아요. 실제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지거든. 근데 배후에 누가 역사해? 반드시 그래, 악령의 역사잖아요. 그걸 이제 놓치고 있는 거지. 모든 종교단체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심각한 영적이 와버려요 사실. 이 과정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왜? 음악도 굉장히 좋은 음악 들려주거든. 그 음악이 망한 음악인데 그걸 몰라. 그렇게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죠? 문 딱 잠가놓고 거기서 뭐 하도록 계속 멈춤의 시간 집중해서 집착하게 만드는 거지 사실. 악령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몰라 사람들이. 소재수리, 기운동, 그렇죠, 명상, 이게 다 누구를 부르는 거라고요? 그래, 접신시키는 그 사탄의 전략이라니까. 이걸 몰라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44, 45절에 말씀을 줬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하고 나면은 자, 우선에는 굉장히 어떻게 문제가 치료된 것처럼 보이고 해결된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게 지금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 45절에 예수께서 말씀했거든. 더 악한 귀신, 접신, 더 악신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으니까. 예수님 거짓말 안 하잖아요. 여기는 본장에 몇 귀신 들어와서 7 귀신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7 귀신.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소지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기도 하지요. 점쟁이들, 무당들, 중들 많이 산기도 합니다. 명상하고 정신 소양하고 나면은 더 악령 충만해져 가지고 뭐 하지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해.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무엇을 인생을 지도한답시고 마는 거예요. 악령 충만 받아 한다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개인은 더 시달리고도 폐인되어 갑니다. 실제 점쟁이들, 무당들 바보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실. 이들에게 반드시 뭐요? 답 줘야 됩니다.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답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네 번째. 그러면은 귀신 들린 자, 우상 숭배자, 그렇죠? 우상 숭배자, 귀신 들린 자들이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이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죠? 구원하려면 자, 첫 번째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엇밖에 없습니까? 결국 예수 믿는 심령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즉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내가 답을 알고 있어도 힘이 없으면 못 도와준다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말씀 운동. 현장의 시스템을 열어놓고 그래서 말씀 운동이 필요하다니까. 기도 운동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해야 된다니까. 계속 말씀 운동, 기도 운동 계속 이게 펼쳐야 돼요. 시스템을 딱 깔아놓고. 그래야 이 팀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됩니다. 이러면 24시 활동하거든. 24시. 그래 24시 계속 기도 속으로.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렇죠. 일심. 말씀 운동 어떻게? 전심.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돼. 이게 사는 길이에요.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속에 완전 말씀 속으로 완전 들어가 버리는. 매일매일 속에 들어가 보세요. 많이 갈 필요 없어요. 한 달 안에 싹 정리 다 된다니까. 너무 간단한데 뭐예요? 이걸 안 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다락방이잖아요. 이것이 다락방이라니. 그래서 우리가 요소요소에 뭐가 내가 있는 현장에, 학교 현장에,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지역 현장에, 가정 현장에 말씀 운동의 장을 딱 펴놓고 계속 말씀 운동, 기도 운동 틀트린 거지. 다락방. 사단이 얼마나 배 아프겠어. 이걸 놓고 계속 기도. 30 현장에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잖아요.
요일 정하고, 그죠? 시간 정하고, 요일 정하고, 시간 정하고. 지속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치유 역사 일어나고, 반드시 제자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야. 다른 게 이게 성령 충만이라니까. 성령 충만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자,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두 번째 귀신 들린 영적 상태.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세 가지 그림이 나오잖아요. 자, 이게 동그란 이건 우리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 상태. 이건 보세요. 이건 의지적인 부분이 있고, 이건 뭐야? 생각. 이건 완전히 잡힌 상태. 완전히 조현병, 정신병 와버린 상태. 이건 뭐죠? 왔다 갔다 해. 약을 계속 먹어야 돼. 생각, 의식도 이렇게 해요. 이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초기에 잡아줘야 되거든요. 영적 상태. 그래서 자, 결론이 뭐냐? 그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잡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 이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죠. 스케줄 짜면 됩니다. 이걸 치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 치료하는 방법은 뭡니까? 첫째, 자, 그리스도를 깨닫게 영접시켜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불가능. 복음을 증거해서 영접하도록 도와주면 되고요.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청산해. 청산. 가정. 우상의 모든 요소들을 싹 다 뜯어내고 사진, 글귀 싹 대청소해야 됩니다. 뜯어내고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긁고 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시달리거나 마음의 병이 있는 것을 찾아서 치료해줘야 돼요. 치료.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치료에 뭐예요? 정확한 내용과 전략을 가지고 도와주면 되거든 사실. 그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뭐하도록 이 맛을 보도록 뭐 해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사회가는 뭐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것도 그건 한두 번이지. 그거 아니고요. 본인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약속을 붙잡고 말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그 상태까지 도와주면 바로 치유가 되잖아요. 치유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상에 빠져 있는 심령들, 귀신에게 잡혀 있는 심령들, 여기서 귀신에 잡혀 있다 보니까 무조건 막 조현병만 말하는 게 아니고 약 먹고 있는 사람들,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답을 줘서 뭘 살려내는.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 1절 15절 거라사 광인에게 있었던 2,000마리 군대 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런 응답의 맛을 보는 남은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 우리를 만나는 대상자 중에 사실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철저히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잡신을 몰아내고 모든 귀신 들린 심령들을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놓고 가문을 놓고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 놓고 또 후대들 놓고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신분을 바꾸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서 거기서 완전히 치유돼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